주신 말씀은 욥기 40장 1절 2절 그리고 띄어서 우리 14절부터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읽어도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앞에 일어서서 함께 말씀을 교독할 때 욥기 40장 1절 2절 띄어서 15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함께합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육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의 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제시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오늘도 시원한 예배당에 나와서 이 밤에 성령의 밤으로 주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교 식구들이 다 나와 찬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이나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음에 다 나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육교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휴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연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참으로 더 가까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주의 전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격적인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창조 지혜에 대해서 변호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질문들을 욥에게 제기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사람들은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로 할 때 들어야 돼. 그게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일로 와봐. 말로 할 때 들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내가 인격적으로 대할 때 들어라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만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할 땐 말씀으로 말하십니다. 그런데 말로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매를 대십니다. 그때는 매 맞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들은 말로 할 때 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만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1절 2절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40장 1절 2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질문으로 응수하신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대답을 요청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알면서 질문해요. 상대방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면서 질문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질문으로 또 응수하셔요.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셔요. 여러분, 욥의 질문에 욥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부당한 고난을 주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트집 잡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트집 잡는 자이고 하나님 당신이 전능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지혜 앞에 욥은 작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더는 자신의 의로운 고난,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트집 잡는 자다. 나는 전능자다. 이 말씀 앞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가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판에 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깨닫게 하실 때 나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을 소송하십니까? 그까지 자기가 옳대요. 그까지 하나님의 뜻과 멀어요. 자기는 늘 피해자고 가해자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욥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트집 그만 잡아. 네가 하는 거 다 트집 잡는 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트집 잡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트집을 잡냐고요. 여러분, 6절의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공평한 다스리심을 신뢰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다음 질문을 딱 던지십니다. 이전 질문이 하나님의 창조 이치에 대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 자체에 의문을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통치가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가족을 잃고 병에 시달릴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보응 원리에서 벗어난 정의롭지 못한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욥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능력의 팔과 천둥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입은 후에 어디 한번 욥이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답할 수 없다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통치를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문제 하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 하나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함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공평하신 다스리심을 우리가 먼저 신뢰해야 돼요. 제가 만났던 송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찬양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5절에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벌레 한 마리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아주 큰 고래까지, 아니 세상의 우주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문 과학자 중에 거의 90% 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가장 안 믿는 사람이 심리학자입니다. 굉장히 안 믿어요. 그런데 전 우주를 본 천문 과학자는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연구할수록, 천문을 연구할수록 이 우주의 신비를 주관하는 절대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우주는 한 번에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늘을 보아라, 별을 보아라, 달을 보아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헤못, 하마 혹은 육상 생물 중에 가장 강력한 상상 속의 짐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베헤못이 창조물 중에 으뜸일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베헤못을 잡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십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악인들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늘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온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으로 믿는 분들은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멀리 있는 식당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엄마도 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 다른 교회 신자예요. 한 분은 우리 교회 이제 갓 태어난 막 전한 찐빵이에요. 한 분은 오랜 믿음의 사람이고 한 분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예요. 한 사람은 뜨겁게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3대 신앙이. 두 분을 다 안수기도 했어요. 식당에서. 두 분 다 우는 거예요. 한 분의 눈물은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한 분의 눈물은 자기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감사함으로 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대를 믿든 2대를 믿든 3대를 믿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성령의 밤에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